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새벽 예배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아버지의 집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일용할 양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만나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최상준 목사님께서 헐리우드 간판과 같이 사는 인생이 있고 또 천문대와 같이 사는 그런 인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나를 내세우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그런 헐리우드 간판과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맑아지고 투명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킬 수 있는 마치 천문대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무집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시무집사 교육을 받으셨고요, 또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두 번째 교육을 받으실 텐데요, 우리 교회 너무너무 중요한 직분이죠. 기둥과 같은 이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은사로 맡은 바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소명이 있음을 이 시간에 다시금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나의 꿈과 나의 소망과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헐리우드 간판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피스 천문대와 같은 삶을 살게 하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무집사, 안수집사로 세우신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사 직분에 합당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신무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집사의 긍휼의 사역,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에 합당한 은사를 날마다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어제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고 또 새로운 행정부가 시작되는 취임식 날이었는데요. 그래서 공휴일을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쉬셨을 것 같아요. 어제 어떻게 좀 잘 쉬셨어요? 네, 저도 오랜만에 좀 집에서 쉬면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한 지가 한 몇 주 된 것 같아요. 한 2, 3주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우리 주일날 뵙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새벽 예배 때 뵙는 분들은 이제 정말 가족같이 느껴져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영적인 가족 또 식구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가장 대신 아빠 대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또 일용할 양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만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읽은 이 본문이요, 큐티 본문이요, 길었죠. 상당히 긴 그런 본문이었고요. 오늘 읽은 본문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읽었던 5장 19절에서 또 47절까지 그 본문, 이 본문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긴 설교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중간에 끊김없이 예수께서 길게 하시는 설교 그리고 이제 담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본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긴 설교를 저희가 이해하고 묵상하고 또 적용하고 은혜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설교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런 본문들은 좀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조금 어려운 본문을 만날 때, 이렇게 긴 본문을 만날 때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성령님의 조명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요. 동시에 우리가 본문에 또 많은 질문들을 함께 던지면서 본문 안으로 들어가면 참 좋겠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고, 앞뒤 전후에 무슨 상황이 있었길래,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누가 지금 예수님의 이 긴 설교를 듣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긴 설교, 이 긴 담화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은 무엇인가? 의도는 무엇인가? 이런 여러 질문들을 저희가 던지면서 본문 안으로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내가 예수님 앞에 딱 이렇게 앉아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본문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그 앞부분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군중 또는 무리라고 표현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일인데요. 왜냐하면 이 전까지 예수님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만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만나신 적이 별로 없었고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신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부터 5장까지 예수님의 만남들이요, 갈릴리 어부들을 각자 만나서 각자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도 따로 밤에 혼자 각자 만나셨고요.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1대1로 독대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아파서 찾아온 이 백부장의 하인 신하도 예수님께서 혼자 만나셨죠. 요한복음에 나타난 첫 번째 표징 기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이것도 사실은 이 물을 떠다 날른 그 하인들만 경험했던, 정말로 극소수의 사람들만 경험했던 그런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4장 5장에서 저희가 본 거,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 안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사실은 사마리아라는 이 땅도 유대 땅 중심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외떨어진 곳, 변방, 변두리에서 일어난 그런 예수님의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 상황이 확 바뀌는 그런 일이 펼쳐집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지난주에 읽었던, 제가 수요 예배에서도 설교했었던 바로 그 사건인데요. 어떤 사건이죠?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이 환우를 고치신 사건. 날이 중요한데요, 어떤 날 이 환우를 고치셨죠? 안식일이요. 그 절기가 오순절 절기였는데요, 유대인 3대 명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왔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죠. 그리고 게다가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순절, 그것도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환우를 이렇게 일으키신 그 사건이요. 예수님이 하신 사건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의도 없이 하신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보란 듯이 안식일에 이 38년 된 환우를 일으키셨는데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아들이요,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재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권한, 나는 율법의 주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왜 안식일에 이 매트 들고 일어났어? 왜 안식일에 자리 들고 일어났어?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바리새파 지도자들에게 예수께서 물으시는 거죠. 율법의 정신이 뭐냐? 율법의 문자 말고, 율법의 조문 말고 율법의 정신이 뭐냐? 사람이 안식일, 즉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율법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는 거죠.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사랑의 이중계명에 있고,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깊은 뜻, 깊은 속마음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다? 살리는 거다.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주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본 대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율법의 주인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기 시작하는데요, 6장에 보면은 이거보다 더 대단한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예수님께서 소위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퍼블릭 피겨, 공적 인물이 되시고요, 이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적 사역으로 확 넓어지시는데요, 6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일 하나 그냥 아무 의도 없이 하시지 않고요,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또는 일부러 보란 듯이 하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고요, 이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도 사실은 매우 짜임새 있게, 매우 체계적으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기술한 정말 대단한 신학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마찬가지로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예수님의 이 사건이 언제 하셨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언제 하셨죠? 6월절 절기 때 하셨는데요. 그럼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6월절 절기에 일어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기억을 떠올렸을까요?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들어왔던 바로 그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이집트 압제에서 구원해낸 그 사건, 그리고 더 중요한 사건이요, 광야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내가 예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라도 먹었는데 라고 궁시렁궁시렁 불평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기 시작하죠? 그들이 예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말로 신비한 그 음식, 그래서 이게 정말 뭐야? 그래서 만나라는 음식이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온 식구, 아니 민족 전체가 먹어도 배부를 만큼 하루에 필요한 그 만나가 내렸고, 그 다음 날에는 또 그만큼의 양,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의 그 양이 내렸던 그 만나의 이야기, 광야에서의 그 만나의 이야기를 이 유대인들이, 이 1세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이 기억이, 이 이야기가 이렇게 오버랩되기 시작했어요. 중첩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분이 과연 누구실까? 저분이 예전에 이런 비슷한 기적을 일으키셨던 엘리야, 엘리사 같은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가? 아니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던 그 우리의 너무너무 중요한 지도자 모세와 동급인가? 아니면 저분이 다윗 왕과 같이 정말로 강력한 왕이셔서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실,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왕, 그 메시아인가?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막 하기 시작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찾아온 거죠. 이 찾아온 예수님께서 이미 배를 타고 이 강 동편에서 이 북서편으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가셨는데요. 자신을 막 찾아오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사를 전공을 했고 또 교회사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 성서 구절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를 이렇게 보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 구절도 오랫동안 해석되어 온 그런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을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매우 싸납게 꾸짖고 계시다라고 느껴지세요? 야, 빵 한 덩이 지금 더 먹자고 찾아왔어? 욕구 채우려고 찾아왔어? 욕망 만족시키려고 찾아왔어? 나 이용하려고 찾아왔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막 질책하시고 싸나운 목소리로 소리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수요예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장장 600년이 넘는 이 긴 시간 동안에 오랜 제국들로부터 압제를 받아왔고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착취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특별히 1세기 로마 제국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사람 수를 다 파악했고요. 그래서 막대한 세금들을 사람들로부터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이 사람들, 성경이 무리, 군중이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 하루 벌어봤자 많은 부분이 세금으로 뺏기고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 한 끼도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매일매일이 사실은 벼랑 끝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고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1세기의 이스라엘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꾸짖었을까? 왜 빵 한 조각 더 먹겠다고 나를 찾아왔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이 썩을 양식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우리가 필요한 물질, 돈, 음식, 옷, 차, 그리고 우리가 밤에 우리의 몸을 이렇게 누일 수 있는 그 안전한 집,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일까요? 이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고 세상적인 일이고 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일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 더 우선순위가 있다. 그리고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는 것에 질서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구절은 사실은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구절에 이렇게 앞뒤로 둘러싸여 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우리가 살 집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그분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의에 따라서 사는 것, 그분의 의에 따라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것이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앞에 것을 우리가 먼저 추구한다면은 그 다음의 것은 어떻게 된다? 따라온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따라온다라는 다음 것을 제일로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탈 것, 이런 것만 만족이 되면 내 삶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너무너무 위대한 걸작품이기 때문에 이런 하위의 것들을 통해서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만족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추구할 때다? 누구로 꽉 채워질 때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꽉 채워질 때 사실은 다른 어떤 것들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만족하며 행복하며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깊이 추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보다 더 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생활고를 겪었던 지금의 1세기의 유대인들은 사실 좀 마음의 여유가 없어 보여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장 입에 풀칠을 해야 되고 당장 한 끼를 해결해야 되고 정말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사실 마음의 여유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한 번 더 일으켜 주세요. 나는 정말 빵이 필요합니다라고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앞에 5장 9절을 보면 심지어는 야, 우리 예수님을 우리 옆에 두자.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 세우자. 그래서 매번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도록 하자라는 그런 마음들을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빵을 주세요 라고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빵을 얻기 위해서,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온 이 군중들을 나무라지지 않으셨어요.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 필요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빵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더 주실 것이 있으시대요. 한 번 먹으면은, 또 한 번 마시면은 목마를 수밖에 없고 또 배고플 수밖에 없는 물과 빵이 아니라, 정말로 한 번 먹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빵, 영생의 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요, 그 빵이 뭐죠? 그 영생의 빵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은 지금 당신 자신 전체이십니다. 빵도 필요한 거 안다. 너의 필요를 내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너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내가 아는데 바로 내 자신이다. 나는 내 자신을 너에게 주길 원하고, 내 자신, 내 생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너에게 가까이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신음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본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꽉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셔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요, 그분의 살을, 그분의 몸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성만찬 때부터, 성만찬을 받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옛 광야의 만나를 떠올렸듯이, 우리가 성만찬을 받을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 그 중에서도 나를 위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세요.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도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요, 우리도,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곳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원과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요, 이 사랑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구원과 영생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 말고요, 예전에 거듭날 때 만났던 첫사랑 하나님 말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 아침에, 이 순간에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전체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꽉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 아침에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목마르지 않고 나도 배고프지 않은 그런 삶, 다른 것으로 다 채워봤자 또다시 목마르고 또다시 배고플 수밖에 없는 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는 그런 삶을, 그런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 채워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때로는 다른 것들로 나를 채울 수 있으리라 생각했고, 지나가는 것들, 조건적인 것들로 나를 채울 수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돌이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으로 밖에는 내가 꽉 채워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가운데 깊이 들어와 주셔서 나를 꽉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을 이 생명의 만나로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하루 살 때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사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누리는 그런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리고 빵을 찾아, 한 끼를 찾아 헤매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삶도 때로는 너무너무 곤고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메마릅니다. 특별히 사랑이 고파서, 또 인정이 고파서 여기저기를 가보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늘 경험하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이요, 조건적인 평가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늘 거기에 매여 있고 거기에 쫓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으로 내가 나의 삶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나의 깊은 내면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생명수,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생명의 빵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좌정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으로 우리를 꽉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